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사람이 숨이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숨이 정지했다는 뜻이죠. 숨이 끊어졌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단이 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그는 뭐냐?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이 된 자는 그 영혼이 쇠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건 기도가 중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두드려봐라 그러면 열린다. 구해봐라 찾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그러니까 서울에 손자를 보러 간 거죠. 어쨌든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이 서울로 간 거예요. 상경에서. 그래서 이제 아들도 보고 손자도 보고 며칠 있다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소일거리를 해서라도 내 차비를 만들어서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진짜 도토리 묵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며칠 이후에 경찰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갔어요. 경찰이 조서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도토리 묵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 할머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분을 조사해보겠다.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항변을 하고 민원을 얘기했으니 성분을 조사하겠다. 성분을 조사했어요. 검사 결과는 100% 도토리 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주민들은 100% 도토리라는 맛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가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가짜 성도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광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참다운 성도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죠. 구해가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하면? 그리하면 이제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와요. 그리하면, 제가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그리하면 뜻이 뭐냐?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다. 우리는 저절로 된 거 생각합니다. 알아서 할 거야.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했는데 점심이 그냥 나옵니까? 뭐 알아서 해줄 거야. 알아서 뭐 일도 할 거야. 옷도 내가 사 입어야 돼요. 세수를 할 때 샴푸를 뭘로 쓸 거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결론을 얘기하겠다. 그 대신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전제 조건이면서 기도는 필수.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가거든요. 전공이 있고
그러죠? 전공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필수가 있어요. 다 했는데 하나만 안 해도 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얘기해 놓았어요. 두드리면 문 열어줍니다. 보물찾기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못 찾게 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면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의리를 앞세우면은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3일 지났습니다. 오늘 날씨 같으면 사람이 하루 지나 24시간이 지나면 신체의 기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예요. 3일 지났으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능력이 창조 시대의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참다운 백성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두드리면 그리고 구하면 그리고 찾으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나 살고 잘 사는 수는 없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다 먹고 내가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 사투리 말은 딴 마음 품지 말라는 거.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그럼 어떤 게 다른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랑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구에서 안타를 치는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공이 날라오는데 투수는 치지 못하게끔 하는 거고 타자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낮아가지고 쳐내는 거예요. 그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정확히 날라왔을 때 내가 이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딱 맞춰지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타동기라는 사자성어도 병아리가 이제 안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되면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줄이에요. 줄. 그럼 탁은 뭐냐? 그렇게 톡톡 치는 걸 보고 밖에 어미닭이 같이 톡톡 쳐서 안에서 치고 밖에서 쳐갖고 깨져갖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때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안에서 친다고 어미가 불쌍하게 나서 같이 쪄가지고 나오게 해버린다면 그 병아리는 죽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정확하게 타이밍 그리고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되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타이밍이 딱 맞으면 이제 하나님이 딱 오셔갖고 딱 밖에서 탁탁 치면은 안에서 치는 것도 딱 열려갖고 병아리가 탄대가 하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로 되어서 나올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치면은 밖으로 나와야 살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때가 돼서 병아리가 안에서 탁탁 줬었는데 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나 졸고 계셔가지고 그 타이밍에 그걸 깨지 못한다면요 그 병아리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골게 만들겠느냐, 썩게 만들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골게, 썩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타이밍이 되고 시기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이 뭐냐?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에도 다윗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가 가서 쏟아붓는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기도가 분양의 향연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 시편 141편인가요?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주여! 그리고 주여! 그러면서 매달리며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불렀사오니 그 다음에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타이밍이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읽어보시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한 것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뭐같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양함 같이. 구약의 시대에 여러분 불을 피우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분양다. 그러니까 번제죠. 그러니까 태우는 거예요. 성도를 가져온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성소에서 가까이 분양당입니다. 그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만민 제사장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침저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그 기도를 기피해야 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이 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24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옆에는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는 24장로가 있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바깥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제조를 향이 가득한 향이 뭐한 거? 향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향은 뭐냐면 여러분 피어오르는 향이 있잖아요. 연기. 피어오르는 연기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가득하더라. 뭐하더라? 가득하다는 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해갖고 된 일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적당히 해갖고 된 일이 있다면 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거의 기도 생활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 내 생명을 지워주세요. 내 이 백성들을 낳습니까? 먹였습니까? 저들의 범죄가 내 범죄입니다. 모세는 진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 채찍거렸던 여호수아도 같이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기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도 시골은 바다가 드라이 시켜가지고 맞아가지고 그 길을 걷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장가를 체험하고도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니까 3일길 가다가 승을 만나니까 오망해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거로 믿습니다. 쉽게 된다고 다 될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연의 기도를 쏟아 부으는데 가득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뭐였더라? 가득 찼다.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셔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번제단은 성도들의 재물을 태우는 거고, 분향단은 사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가 금으로 그 분향단을 입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거, 밤낮으로 피우는 거,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연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걸 가지고 천사가 받들고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에 쏟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없는데 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돼도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위급할 때는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러요? 엄마요, 엄마. 아니,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치열한 게 뭔데? 엄마예요. 성도가 진짜 위기를 만난다. 그 어른이를 만난다. 불러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가야 되지? 저가 두드리지 않으니까 어미닭이 언제 가서 내가 탁 하고 해야 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어느 순간 해야 될지 모르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말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부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딴 목적 없습니다. 욕심도 없어요. 본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솔로몬이 보세요. 기브온 산당에 한 번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 900마리 정도는 집에다 놔두고 한 100마리 정도 드리고, 뭐 저 같아도 1000마리를 다 끌어 한 번에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근데 솔로몬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득 드린 거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뭘 원하느냐 했어요. 뭘 원하느냐. 근데 그때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타이밍하고 맞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아버리는 거예요. 적군의 원수를 물려쳐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 목숨을 길게 해서 장수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어린아이니 백성들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에 기회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게 하나님 뜻에 맞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뭐 하더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보십시다. 그리고 두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정말 낙심하고 절망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요, 1절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가득 차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뒤에 나와요. 읽어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한테 가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번거스럽게 나를 하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그래 낙심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4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기간이 필요한 거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한 달이 필요하고 2달이 필요하고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하루가 1년 같죠. 그죠? 압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타이밍이 아니니까 우리 반드시 그 타이밍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병아리가 치고 밖에서 옵니다. 끼면 딱 여기다도 병아리가 탄생하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 기도가 여러분 보좌 앞에 향해 담겨진 그 내용이 주님 보좌 앞에 쏟아지면 나중에 드릴 거 먼저 드릴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참아가면 앞으로는 이제 눈에 띄는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그걸로 끝나면 인생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길 저 사람 완전히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A4용지에 딱 쓰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내 재산은 다 불태서 망했다. 그러나 내 꿈은 망하지 않았다. 딱 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인생의 쓸모를 봤습니까? 그러면요 완전히 반전을 시키시죠. 좋다. 다 무너져도 내 꿈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전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습니다. 1940년대는요 캘리포니아가 금강석 금을 캐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두 광산에 금을 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 연장해서 하고 가서 금 광명에 찾으려고 파닥파닥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 곡괭이를 딱 하기 시작하는데 1m 파니까 금이 쏟아져. 실패했던 그 청년이 만약에 거기서 그걸로 끝났다면 인생도 끝나요.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황금보다 귀중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1m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 남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좀 더 하겠다는 거예요. 정도도 요만큼 되면 안 되면 이만큼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군대 의식에 그 부모가 아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 짧으면 한 걸음 더 가라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정의의 편에 서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황금보다 귀중한 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좀 더 그리고 1m 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했더니 성공하더라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거기서도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명령에 거의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신력을 무장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행하면은 내가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목회자가 다 복을 빈다고 그렇게 기분이 아니고 복은 목회자가 비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여러분 야곱이 그저 하나님의 계보와 그 다음에 구속사의 역사에 족장이 됐습니까? 맨손으로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1~2년이었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와서 얼마 동안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잠시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간이 20년이에요. 강산이 2번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인은 이렇게 7년을 수일처럼 지내죠. 그런데 그 부인이 아니니까 또 봉사를 하죠. 자기가 원하는 부인은 없는 건 그 기간만으로 14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적당히 하다 말았습니까? 패배를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안 났습니까? 황금보다 귀중한 진리를 터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이렇습니까? 회복하는 것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회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길이 열 걸음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끝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두드려라 열린다. 두드려라 주겠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뭐하면? 신명기 12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린신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두 산 사이를 넣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증거합니다. 그린신산은 축복을 하겠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겠다. 이게 증거가 된다. 후에 수십 년 후에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의 그린신산에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에발산에서 선포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게 돼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순종을 했느냐, 내가 실행을 했느냐, 내가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느냐. 그렇게 해오셨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걸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그 별은 더 빛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충신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좌절할 때 일어서는 자, 쓰러질 때 정면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는 자, 그가 곧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흐리십시오. 넉넉히 해보십시오. 자신감이 있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극성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극성맞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완전히 미쳤나 봐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미쳐도 나는 죽어도. 그러니까 신앙도 극성맞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갈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약속한 자녀에게 주는 축복,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 실행하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주신다는 축복. 이게 며칠 후에 누가복음 18장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이 재판관은 그 후에 그 나중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는 자에게 하나님 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자녀에게 약속을 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전진해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걸로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